오늘은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엘서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엘이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 제8대 왕 요아스가 통치하고 있던 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에는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시작된 바알 숭배의 영향이 아달랴를 통해서 이어지면서 이 남유다에는 우상 숭배의 죄악이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보자면 주변 나라들의 세력 다툼이 계속 되어지면서 이 전쟁과 긴장이 끊이지 않던 혼란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남유다 땅에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이 찾아오게 되었고 또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지면서 백성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한 가지가 있었고, 또 단순한 자연재해라고 이해하는 의견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재앙이 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표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날이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날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날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례를 찾아보긴 힘든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이 백성들의 한탄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묘사하기를 1장 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장 6절에 보면 사자의 이 같다, 또 암사자의 어금니와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그것들이 모든 농사를 망쳐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10절에서는 유다의 가뭄이 너무 심해서 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다 말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엘 선지자는 1장 1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요엘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메뚜기 재앙과 극심한 가뭄은 단순히 지나가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게 하시는 경고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라는 선포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자리에서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회개를 선포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라도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라는 표현은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좀 다가오시는 것 같습니까? 약간 때가 조금 지났다라는 느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원어의 느낌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에서라도 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아오라. 여러분,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죄를 빨리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모습이겠지만 오늘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은 이제라도 될까? 이렇게 늦었는데 나는 지금 너무 멀리 온 것 같은데 괜찮을까? 하는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았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떠한 태도로 돌아가야 하는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야 합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의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아파하며 진정으로 울고 마음을 다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상반절에는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회개할 땐 겉으로만 알고 이해하는 지식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나의 행위 자체만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을 다하는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15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련 목회자 시험을 준비하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수련 목회자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 성경 시험입니다. 두툼한 책을 한 권을 제공해주고 그 책 안에서 이제 성경 시험의 문제들이 이제 제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문제가 4종류가 있습니다. 객관식, 가로넣기, 주관식, 성경 감송.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저도 그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안 외워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집을 정말 많이 외워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는 구약을 공부하는데 요엘서 말씀에 괄호넣기 문제가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온 겁니다. 본문 2장 13절 말씀인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괄호를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되게 쉬울 것 같죠? 근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문제 속에서 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게 지금 마음인지 생각인지 심령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답이었던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암기하기 위해서 계속 입으로 마음을 찢고 이렇게 중얼중얼대면서 당시 사역했던 교회 2층을 이렇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거닐고 있는데 전에는 정말 관심도 없었는데요, 벽에 하나 딱 걸려있던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것이 그 액자에 제가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도 안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너무 신기했거든요. 전에는 정말 몰랐는데 그 말씀이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액자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서 정말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었던 시기였어서 그랬는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나 시험에 합격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이 시험을 치르는데 이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마음이라고 적고 시험지를 제출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뭐라고요? 네, 정말 감사하게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에게 이 마음을 찢는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소중하고 기분 좋고 너무 귀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좀 재밌으면서도 좀 부끄러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머리로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을 시험 때문에 외우고 또 외워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또 그 말씀을 제가 가지고 설교도 했지만 실제 저의 삶의 자리에서는 이 마음을 찢는 회개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고 그저 머리에만 머무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화가 나거나 답답할 때, 또 너무 슬플 때 옷을 찢으며 말하는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옷을 찢으며 이야기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또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그동안 무지했고 그 속에 살아온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는지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이 옷을 찢는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차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요엘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옷을 찢지 말아라. 대신 마음을 찢어라. 머리로 이해하는 금식, 겉으로 드러나는 울음,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그 애통으로 회개할 것이 아니라 옷을 찢으며 나타내는 그 감정보다 더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남유다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회개는 여러분 어떤 단어입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단어는 아니십니까? 최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 결단하거나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기를 기도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모습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체험받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좀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회개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회개를 멈춘 신앙생활, 회개와 떨어져 있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구약에서 사용될 때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돌아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신약에서는 마음과 생각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회개는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회개는 한순간의 뉘우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지속적인 삶이다. 한 번의 특별한 종교적 경험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반복해서 돌아서는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회개가 멈추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하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회개가 멈추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알게 해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회개가 멈춰지면 안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인가로부터 끊임없이 돌아서고 변화하는 것이 회개라고 한다면 우리가 돌아서야 하는 대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말씀에서는 그 돌아서야 할 대상을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회개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입니다. 형상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형상이기 때문에 이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하나의 힘을 지니고 있는데요. 어떤 힘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힘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서 있는데 그 사이에 우상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야 할 나의 마음을 우상이 빼앗아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분리시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나에게 우상이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때로는 재정, 때로는 건강, 가족, 자녀, 자존심, 사업,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솔직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다만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분리하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남유다의 분리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이 메시지를 던져주심으로 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할 그들의 분리된 마음을 다시 온전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50%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까? 한 80% 정도 하면 많이 한 것 같습니까? 혹시 이 정도쯤은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99.9%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100%의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이 일이 정말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께 마음을 100% 다 드린 것 같은데 내일 다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100%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재정을 의지하는 나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하지만 어느 순간 자녀나 건강이나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그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인 금식을 통한 한순간의 회개가 아니라 지식으로만 하는 그러한 우리 머릿속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삶의 실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돌아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회개의 삶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삶으로 나아가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다면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성회를 모아야 한다, 열어야 한다라는 말씀과 그 성회의 소집 대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아서 거룩한 모임을 해야 하는데요, 장로들부터, 그러니까 나이가 지그시 있으신 어르신들부터 어린아이와 젖먹이 아이까지 모으며 심지어 신혼부부도 나와야 합니다. 당시에 신랑은 결혼한 지 1년 내에는 국가 간의 전쟁이 있어도 군대에 소집이 되는 것을 면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성회에서는 이런 특권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회를 모아 제사장들이 기도해야 하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지금의 남유다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구약학자 중에 한 분이신 김내용 교수님은 이 요엘서의 구원 신탁 연구라는 논문에서 지금의 기도를 회복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기도와 무너지지 않게 요청하고 있는 기도는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의 회복을 요청하는 기도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라고 질문하며 탄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을 요청한다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해석을 토대로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이 중보 기도를 이해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돌아선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그와 더불어 영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남유다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기도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성회 중에 회개를 선포해야 하고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두 번째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은혜를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경험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성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에서 등장하는 성회에 대해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성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예배라고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통해 허락하시는 회복을 기대하는 예배적 모임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해석합니다. 미국의 구약학자인 롤프 제이콥스는 요엘서를 해석하면서 성회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공동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예배와 같은 행위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두 견해를 종합해 보면요, 오늘 우리의 예배 안에도 지난날로부터 돌아서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회복과 삶의 회복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배는 한 주간의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는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그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회개하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만 선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회복의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앞선 김내용 교수님의 이 해석과 많이 일치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면 그들을 향하여 내리시던 그 진노를 거두시고 오히려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복은 무엇이냐면 메뚜기의 재앙과 가뭄으로 인해서 드리지 못했던 소제와 전제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곡식들을, 그들의 농작물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범위는 아니지만 18절 이하에도 회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보실 것입니다. 20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이 말씀은 상징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첫 번째 단락에선 이미 메뚜기 떼를 군대로 비유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설명하는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북쪽 군대는 메뚜기 떼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메뚜기 떼의 군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남유다가 메뚜기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를 보았으니 그 근원을 몰아내 주셔서 그 상황을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2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가뭄으로 인해서 척박해진 그들의 땅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전과 같이 내려 메마른 땅을 회복하시며 다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이 회복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뚜기와 가뭄으로 인해 망가진 농경지와 이 농작물들을 다시 풍성하게 해 주셔서 그들에게 전제와 소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단순히 상황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넘어서 해석을 해야 하는데요, 상황이 해결이 담고 있는 저의가 있습니다. 그들이 농경지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떠나있던 백성을 다시 품으셨기 때문에 그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에 그 회복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 품어주셨기 때문에 나타났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세상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다시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는 회복의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회개를 통해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품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지금의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에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읽었던 책 중에 최대복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제목이 좀 자극적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라.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책의 제목이 말해주고 있듯이 이 책 안에는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는 내용이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방법들을 막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도 제시하였습니다. 예배가 시작한 후 10분이 지나면 예배당 문을 잠그라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설교를 통해서 죄의 문제와 회개를 다룰 때 예배가 살아난다. 매번은 아닐지라도 예배 가운데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는 죄의 습관과 잘못된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감하게 드러내야 하고, 말씀의 칼로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내는 설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교회와 목회자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데요, 미국의 해모든 제1침례교회와 지금은 소천하신 제 카일스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목회를 하시던 이 해모든 제1침례교회에는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목사님의 강대상 앞에 방탄유리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제 카일스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정말 날카롭게 죄를 지적하는 분으로 유명했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것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수치심과 그 짜증을 참지 못하고 목사님을 향해 총을 쏜 겁니다. 다행히 총알은 빗나가서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이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 중에 총을 맞을 뻔하였으니까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조금은 듣기 편하고 받아들이기 좋은 축복의 말씀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설교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보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탄유리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죄에 대한 설교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설교를 들으며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하나 둘씩 회개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과 가정과 지역사회 문제들이 해결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교회가 성장했는데요, 당시의 기준으로 교회가 얼마나 커졌냐면 대형 버스를 120대나 운영하는 교회로 성장했다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인 최대복 목사님께서는 한국 교회도 이 부분을 각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와 회개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라고 권면하십니다. 저는 책을 다시 읽어가면서 저 스스로 제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나는 내 삶을 지금 회복해 가고 있는가?
지금 요엘 선지자가 요청하는 성회의 중심은 죄를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회복을 경험함에 있습니다. 다만 공동체로 모여서 궁중심리에 휩쓸려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대하는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을 돌이키며 그 안에서 영적인 회복, 삶의 회복을 위해 거룩한 모임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성회의 정신이, 이 성회의 중심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많이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인데 단지 위로와 도움을 얻는 시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중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치유하실 것이고 넘어진 우리의 상황을 다시 세워가실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한 주간의 삶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시간을 통해서 무너졌던 우리의 삶의 모습과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 여호와의 날을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라도 마음을 짓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저 두려움 가운데서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들이시면서 세상의 만족을 쫓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시며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며 인애가 가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